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10절 말씀으로 이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강릉이 34도까지 올라가는 등 완전히 여름 날씨를, 초여름 날씨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로님이 그 교회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더운데 교회 오셔서 한참 사무실에 있는데 2층에서 무슨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올라와 보니까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청소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같이 어제 청소를 했는데 어디 3층 유아실 그냥 구석구석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조그만 청소를 했는데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막 땀으로 목욕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 식구들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면 땀 흘리는 분을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별로. 그래서 좀 비결을 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땀을 안 흘리고 청소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주 63년에서 65년경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일시적으로 풀려나 가지고요. 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잠시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그때 당시 정말 그 기세를 떨쳤던 이단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할 것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 목회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우리 신앙인은 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야 할까요?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5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또 부부의 날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날에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또 어버이날 되면 또 부모님 또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참 피곤하다. 차라리 5월달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5월이 얼마나 행복한 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평소에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못 챙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의 관심을 갖고 챙길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또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설레임도 떨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이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5월 또 가정의 날을 또 부부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도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감사함도 미안함도 고마움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5월 달 가정의 날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에 돈을 쓰지 않으면 어디에 돈을 씁니까? 이런 그 일에 돈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면 모든 일들이 저는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가정에 신경 쓰시고 가정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며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신앙인은 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야 할까요? 라는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5는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보고이자 제2의 안식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시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옆에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또 뜻이 합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결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가정이 말이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정이냐, 이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중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지 않고요, 이 가정을 깨거나 함부로 깨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혼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타락한 인간들의, 그 사람들의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물론 보인들은 정말 그 힘들고 고통스럽게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고통스럽게 결정했을까? 이런 그 질문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일단 결혼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셔야 돼요. 결혼을 할 때 조건이나 예모를 보고 결혼하면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조건이나 예모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면 이혼해야 됩니까 그럼? 그래서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쁘다는 이유로, 잘생겼다는 이유로, 그렇죠? 뭐 유머스럽고 돈 많고 키 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얼마나 뜯어먹어요? 석 달 뜯어먹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돈은 얼마 가고? 3년 가고. 여러분들 모르셔요?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성품은 평생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요, 그 사람의 성품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또 그 사람의 장래성이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감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결혼을 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성전을 주셨고,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네이 지파를 주셨습니다. 봉사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는요, 이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기능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정에서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에게 당신의 권한을 이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가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교육해야 되잖아요.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다? 부모를 선택했다.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는 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도록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1차 장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잘 돌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기쁨과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있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냥 뭡니까? 다 시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싸우고 또는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냥 따뜻하게 아이를 또 맞이해주고, 또 아버지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에 오면은, 가정이 진짜 행복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가정에 오면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민을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속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진짜 가정이 행복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받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수고하고 애써야 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 구성원이 되면은 개인 플레이는 없습니다. 팀 플레이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내가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은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야 돼, 진짜. 예.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고 뭐 도박한다든가 술주정한다든가 뭐 외도를 한다든가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치나 방종을 또는 일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녀도 부모의 권위를 100%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 맘대로 행동하면 절대 안 되죠. 이 가정이 그렇게 되면 가정이 말이죠.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예,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세임을 공급받고 그렇게 하는데, 가족이 지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오기 싫잖아요. 예, 밖에서 이렇게 떠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입에된다, 불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들끼리 서로 뭡니까? 오늘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고요. 진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헌신은 당연한 것이고 희생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돌보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겨두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꽃피는, 그죠? 사랑이 넘치는 분명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의 여러분들 핵심 성원이 누굽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라 바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부가 결혼을 해야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부부가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원은 바로 부부인데, 이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만약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녀나 가족 전체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이 깨지거나 반쪽짜리 가정까지도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구성원은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힘써서 애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하관계가 절대 아니다. 부부관계는 수평의 관계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결혼하면 둘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된다고 그랬죠. 한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맞죠? 예, 상하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예,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불신자들 말이구나. 성경적인 말이 아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이 말이죠. 이 세속적인 그런 마인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속적인 부분에 영향받아서 그냥 뭡니까? 내가 좀 힘 있고 돈 번다고 아내를 무시하고 또 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희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상하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고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만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가정의 행복 50%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수시로 대화를 하되 깊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 대화가 많은 부부치고 관계가 나쁜 부부 없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없으면 절대 부부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대화가 적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단계로 보시면 돼요. 대화가 끊어지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좀 피곤하고 귀찮고 그래도요, 서로 간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오해로 가정이 깨지는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많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긴장감도 풀어지죠. 그리고 설레임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 닭 보듯이 그죠? 예, 지붕 쳐다보시듯이 대면대면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내 매력을 계속적으로 부각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래서 지적인 면도 채우고 변화되는 이 사회에 빠르게 적응도 할 수 있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운동.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가능한 한 예쁘고 건강한 외모를 갖춰가셔야 돼요. 뭐 늙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늙더라도 내가 건강한 몸, 또 멋진 몸, 이쁜 몸 이런 것들은 우리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 배우자가 설레죠, 그죠? 그리고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근데 뭐 결혼도 했고 애도 낳는데 뭐 지가 어쩔겨 이러면서 그냥 퍼질 대로 퍼져버리면 이혼율 50%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라. 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 모든 돈은요, 한 주머니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한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딴 주머니 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됐는데, 자, 한 몸이 됐는데 돈은 각자 관리하고 내 돈 내가 쓰고 네 돈 네가 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이거 두 몸이에요. 이거 두 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남남이지 부부가 아니에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 이혼 안 하고 살면 용하죠. 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혼을 안 하고 살고 평생 함께 산다 할지라도 정말 이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왕 한평생 결혼하고 살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게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가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절대로 딴 주머니 차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래 살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각방 쓰는 사람이 많다. 주변에 각방 쓰는 사람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 이거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절대 각방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지지고 싸우고 볶고 난리를 쳐도 잠을 잘 때는 함께 자야 돼요. 한 침대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방 쓰지 말라고 그랬죠. 네가 만약에 영적인 일 때문에 기도하려고 뭐 각방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그렇게 하되 잠깐만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다시 합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각방을 쓰신 분이 계신다면 물론 건강상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각방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어서 그렇다면 모를까. 각방을 쓰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방을 쓰셔라. 아멘이 없네. 예. 이런 거는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되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6번째 방법이 뭐냐?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거 아내를 남편으로 바꿔도 됩니다. 예,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한눈 팔면 안 된다. 그 이혼 사유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안 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부가 말이죠, 살다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럴 때 싸우는 거 뭐 싸워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이 싸울 때도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놓고 그냥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혼율 5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여러분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인격적 모욕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추고 싶은 그 치부 있잖아요. 이걸 들춰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시댁이나 친정을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려해가면서 해야지, 만약에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모욕을 주면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평생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싸우더라도 해를 넘기기 전에 해결을 하셔야 되고 푸셔야 되고, 만약 사안이 조금 더 길어진다면 2, 3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단이 틈타면 안 되니까.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말이죠. 예, 자식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남편 제끼고 자식만 이렇게 끼고 도신 분이 있어요 가끔.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자식이 배우자보다 우선될 수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자식 크면은요 특히나 결혼하고 나면 남이에요.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열 자녀는 배우자를 대신할 수 없고요. 그죠? 열 자녀는 배우자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배우자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남는 사람은 나 죽을 때까지 옆에 남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배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최우선이어야 돼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줘야 돼? 배우자 줘야 돼. 자식 줄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거 맞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자식 챙겨봐야 크면 뭐가 된다? 남 된다. 남 된다. 이거 꼭 아셔야 돼. 예, 남 된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챙겨야 돼. 그리고 그 반찬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만약에 남편이 뭐 늦게 오거나 그러면은 상을 차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 차릴 때 아이들을 보다 더 그냥 더 반찬 가짓수도 많게 해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난 차별받네. 아빠에 비해서 차별받네. 이럴 정도 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이 진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부부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 이 지금에서도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가정 구성원 중에서 두 번째이긴 합니다. 부부가 1순위고 2순위가 자녀예요. 그런데 정말 자녀가 잘 되면 좋지요. 정말 행복합니다. 잘못되면 그야말로 지옥이죠. 그래서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려요. 그죠?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욕심을 낮추면, 욕심 부리지 않으면 좀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키워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만약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마인드로 가치관으로 키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제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 그런 아이로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이렇게 크면 끝까지 부모에게 짐이 돼야 자녀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고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아이가 혹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이켜서 바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네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가려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 주를 모르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어디서 합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교회의 교육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내 권력이, 내 형제가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본 척하고 도망가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개인이든 간에 나만 알고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내 중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모르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웃이 말이죠, 이웃을 모른 척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웃들을, 형제들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섬기고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원봉사 아시잖아요. 자원봉사 하면은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정성 들이고 내 노력 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내 거 막 갖다가 쏟아 붓는데도 나는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남을 그렇게 돕도록, 도울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품에다가. 그게 우리 본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자원봉사하고는, 자원봉사가 왜 하지 저거? 저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남에게 퍼주고 이런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이웃을 배려하고 내 이웃을 챙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네 형제들, 네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공개하고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잖아요. 그러면 불러서 전화해가지고 밥 사주고요. 예. 또 쭈쭈바도 사주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예.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 가정의 달, 특히 셋째 주에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정말 실천하면서 산다면, 특히나 이 부부관계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이 땅 살아갈 거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힘들게 사지 마시고 그냥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서로 간에 그래야 됩니다. 어느 일방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곳에서 기쁨이 넘치면서 그냥 막 일이 끝나면 막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가지고 그냥 막 송살같이 집에만 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